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애증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있었으니까 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애굽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땅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화 시키지를 못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화 시키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애굽에 대한 의식,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의식과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본에 족속되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냥 자연적으로 일본화 되어진 일본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되면 이미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러시아로 간 고려인 아니면 중국으로 간 이 조선족,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미 우리 언어도 잃어버렸고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참 대단한 나라다 생각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애증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에 대해서 성경은 애굽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46장이나 에스겔 29장부터 32장 그리고 이사야 19장, 이 성경에 나타나는 세 군데의 각각 선지자들은 애굽은 망할 거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의 BC죠. BC 605년에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525년에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한테 공격을 받아서 그때는 애굽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332년에 알렉산더가 이 애굽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가서 30년에 로마가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아무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큰 나라지만 계속 정복의 역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을 함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소멸되는 나라로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망시켜서 망하게 되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스스로 망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강한 자들에 의해서 족속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역사는 그거보다도 스스로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애굽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육왕조까지, 애굽은 그래도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탄탄하게 잘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애굽은 42개의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버려요. 애굽이. 그래서 42개의 지방정부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국가의 멸망 성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멸망 성쇠, 그것을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그들에게 임해서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손에서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16절 말씀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서 흔드니까 이들이 두려워 떤다. 결국 나라가 흥망성쇠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흥망성쇠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애굽이 망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손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2절 말씀에 애굽인이 격동돼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안에 자중질환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라 안에서 스스로 때는 구테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꼭 강한 자가 와서 멸망시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것은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죠. 정신이 쇠약해져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마음과 정신이 쇠약해지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의 계획을 내가 깨뜨린다.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거다. 사람이 자기의 의식이 약해지면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정신이 약해지면 점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멘탈이 무너져서 점치러 가는 거지 제정신으로 점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니까 무언가 붙들긴 붙들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말씀을 보니까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인한 군주.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이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까. 히틀러한테 붙이고 무솔리니한테 붙이고. 러시아의 푸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고기 분쇄기에 집어넣는 사람이 푸틴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푸틴의 전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면
그래서 세계 역사 보면은 애굽에 삼페티무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아수르는 사르곤,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보내기도 하죠. 잔인한 군주, 그러니까 한 나라에 잔인한 군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그 사람들 세우면 그 나라는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나라가. 그 뒤에 나타나는 5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망한다. 그런 거죠. 바닷물도 없어지고 강물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도 없고 낚시를 던지는 자 어부들 탄식하고 슬퍼하고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거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망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망하는 방법은 많지만 하나는 강한 자가 와서 멸망을 시키는 거고 하나는 자연 환경이나 모든 일들에 의해서 스스로 망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망할 때 특징이 생깁니다. 망할 때 특징이 생기는데 그 특징이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이렇게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잘못 가는 것처럼 매사에 잘못 가게 한다. 나라에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사, 책사들이 이게 다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이렇게 모사도 책사도 다 우둔하게 돼서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 항상 잘못된 곳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늘 이상한 곳으로 정책을 끌고 가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그냥 막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하나 이상한 사람 세워놓으면 망하는 거고 그리고 옆에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사람들 붙여놓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가 뭐냐?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로 데려가는 게 지혜인 거지.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한 자라고 해서 의지할 것도 아니야. 애굽 너희가 강하다고 애굽 의지하려고 생각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별거 아니야. 내가 그들의 속에 마음을 녹이면 내가 그들 위에 손을 흔들면 그들도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을 쫓아갈 줄 아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별거 아닌 조그마한 나라 같은데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애굽의 두려움이 되면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 뭐냐?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행할 것이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함. 예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는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보호자를 보낼 것이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는 거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 애굽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늘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참 24절 말씀부터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 개의 세상 중에 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적대국이 되어야 되는 이 적대국의 나라들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그런 나라들이 배타성을 버리고 새 나라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의 힘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고, 예배의 힘이 뭐냐? 예배의 힘은 배타적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배타적인 마음들,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정에서 배타적인 마음들이 포기가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안에 배타적인 마음인 사람들이 포기가 안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서로 당이 틀리다고 그래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하나 되질 않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옆에 교회와 하나 되지 않고, 그게 바로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연합, 하나 되게 하셔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셋이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복이 있고 아수르에도 복이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배타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넌 안 돼야 돼. 내가 너 망하는 꼴을 봐야 돼. 이게 우리의 배타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1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기도자로 배타적인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서 함께 보게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면, 우리를 어리석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보호자를 보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어서 늘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는 배타적인 사람들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로 그들을 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셋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지 못하던 사람들까지도 배타적이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 주심을 보는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 주일을 또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원자를 보내시고 보호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아동부 수련회 함께 해주시고 아동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애쓸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 한 주일 이 나라도 안정되게 평안하게 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